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와 함께 십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가운데 이름을 쓰신 자 내가 하늘에서 많은 소리를 들으니 많은 소리가 같고 그의 소리가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공고하는 자들의 그것한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그의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우수함을 얻은 십상한 사람이 은혜의 노래를 부르다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비교하고 정성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에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사람 가운데서 수속을 받아 처음이는 결모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의미 없는 자들이라. 또 보니 다른 사람과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가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을 받았다.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문을 만드시기를 경배하라. 아멘. 아멘. 이제 12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네, 12장 마지막 절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예배체로 가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여자의 그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이 붉은 용이 싸움하러 갔죠. 네. 그래 싸움하러 갔는데 이제 그 싸움하는 내용이 13장이에요. 13장. 그래서 이제 13장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공중권세 잡았던 마귀들이 분을 내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마귀의 술책도 좀 무서운 데다가 이 마귀들이 이제 분이 나가지고 땅에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 무신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을 이 용이 사로잡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황폐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동네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예비시로 가지도 않고 남아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13장에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가 부르고 예비지로 가 부르시니까 아멘. 이 땅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아멘. 사단의 역사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사단의 왕노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 이 음녀들 있잖아요. 네. 이 음녀들은 거기에 남아가지고 그 이제 용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용의 지배를 받는 짐승한테 또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거기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미혹을 해서 짐승과 무사히 경배하게 하고 짐승이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봐도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또 어떻게 되냐?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바쁘니 뭐니 그런 수작 부리다가 아멘. 이 동네 가지 말고 어떻게 하지 우리가 들림을 받든가 예비체로 가든가 아버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제 자꾸 수작 부리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 동네로 보내버려요. 아버지. 이 사람이라는 게요, 참 이거 게으르고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인치듯이 귀에다가 못을 탁 박아가지고
꾀를 못 부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아이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안 갔더니 가기 싫어졌네, 뭐 못 가겠네, 이런 사람들 다 이 동네로 13장의 동네로 가요. 불행입니다. 몇 마디 여기 와서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 동무가 돼가지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사람은 또 이상한 게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출석하는 성도들 보면은 주일에 한 번 빠지면 그 다음에 또 빠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빠지면 그 세 번째 가기 싫어져요. 이 사람의 습관입니다. 사람. 맞습니다. 그래 여기 세미나 오시는 목사님들도 한두 번 빠져요. 한두 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 하고 뭐 또 무슨 볼일 있다고 하고 빠지면 그 다음에는 나올라 가면은 새삼스러워지고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연습을, 참석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 이제 우리 세미나 말씀 듣는 것도 자꾸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안 하면, 그래서 나도 지금 쉬지 않고 하는 것은 그런 꾀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요. 꾀가 안 들어가게. 예. 한 번만 휴강해보면 또 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이 13장 같이 되는 세상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13장은 이제 넘어와서, 이제 14장이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14장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14장은 주님의 지상 강림이라, 지상 강림,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지상 강림에 대해서 주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시온산 정부. 예, 그래서 이제 이 14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거는 1절에서 3절까지와 또 4절에서 5절, 또 6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12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다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이게 쫙 이렇게 연결되는 거로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연결되는 거로 알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14만 4천이 이 1절에 3절까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이제 4절에서 5절에 설명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럼 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또 뭘 했느냐 하는 게 이제 6절에서 7절이죠. 전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다. 아멘. 그럼 이제 전할 복음을 안 전한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냐? 그건 8절에 11절까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되어 있는 거, 구별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 보면은 성들의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 예,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이제 추수에 대한 내용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렇게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시온산 정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이 그러면 세상이 짐승의 나라가 됐는데 시온산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현재 우리 교회가 시온이죠. 시온산인데, 이 교회가 시온산인데, 그 이제 이 13장 같이 짐승의 세계가 돼버리면 시온산 정부가 시온산이 없어요. 교회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13장 같은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아멘. 뒤집어 버리면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진다. 아멘. 이사야서 2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세상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네. 그럼 이제 24장의 결론이 이제 요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 그 시온산 정부가 되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아멘. 여기는 이제 구약이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하는 시온산 정부를 이제 말하는 거죠. 시온산 정부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지는데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제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노래를 베푸시니 그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네. 자, 연회가 베풀어지죠? 네. 그 연회라는 거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과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이제 아멘. 이루어지는 거죠. 연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이 산에서 민족의 그를 알려진 명박과 열방의 그 덮인 기상을 제하시며. 자, 지금 이제 우리는 현재는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면박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다 그러죠.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다. 그건 이제 면박을 쓰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아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나와 얼굴을 마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는 나를 보기는 보지만 희미하게 보잖아요. 네. 예, 나도 여러분을 보지만 희미하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만나면 얼굴 대해서 보니까 확실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면박을 쓰고 있다가 이 면박을 벗겨보는 거죠. 면박을 제해버리면 얼굴 대해서 보는 거죠. 아멘. 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 그 다음. 사망을 영원히 멀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모든 나라에서 제하시리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아멘. 뭐를 멸해본다고? 사망을 영원히.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1장에 세한 것 세상에 가면은 사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사망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사망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1장에 있는 세한 것 새 땅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인데 이제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는 거죠. 다른 각도로. 예. 자, 이제 희미하다는 걸 또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있느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온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말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네. 아멘. 아멘. 자, 이제가 있고 그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와 그때를 잘 알아야 돼요. 네.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이제입니다. 이제. 아멘. 이제는 뭐 같이 희미하다고?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해요. 희미하게 보인다. 그런데 그때는 면박을 벗겨버렸으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아야 되겠죠. 얼굴을. 그래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사야서 24장 아까 이제 23절을 읽었는데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온산 정부가 되려면은 이 세상을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고 지고 엎으시고 그 범위를 흩으시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산들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 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사나가 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세금하는 자와 세금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자, 그러면 땅 뒤집어 버리면 계급이나 빈부, 귀천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차이 없어요. 아멘. 땅 뒤집어졌는데 뭐 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무슨 뭐 번세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땅 밑에 들어가 버렸어. 땅 뒤집어지면 땅 밑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세상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너졌다는 말이나 땅 뒤집는다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땅 뒤집으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어쨌든 무너졌다 하든지 뒤집어졌다 하든지 어쨌든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망할 세상이라 말이에요. 망할 세상. 이렇게 이제 망할 세상에 이제 계시록 13장 같은 나라가 되면은 이 세상은 이제 망하는 거죠. 아멘. 지금 이 13장 같은 나라가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뒤집어질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아멘. 왜 뒤집느냐 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요. 또 그 다음 시작.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하며 세계와 쇠약하고 세상하며 세상을 정통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거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뒤집어질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갖다가 다 패버리고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게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예비시로 가지도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남아가지고 세상을 이제 더럽게 된 거죠. 아이고 주여. 마귀들의 세상은 더러운 세상입니다. 아멘.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땅이 더러워진다. 아멘. 더러워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그러므로 저주가 그것이 구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명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네, 아멘. 저주가 땅을 삼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앞으로 남은 세상은 저주받아가지고 땅에 이제 정죄함을 받을 그런 아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불타고 땅이 또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또 불태워버려요. 아멘. 고라당도 땅이 갈라져가지고 네. 폭삭하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가지고 또 불태워주기도 하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뒤집어지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도 보면은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세상이 다 불타서 녹아지고 하늘도 불타서 녹아지고 이제 이런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말이에요.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이제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이제 뒤집어 버리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을 그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는 앞뒤가 자꾸 바뀝니다. 네. 바뀌는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죠. 네. 그 그리스도가 됐는데 12장 13장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14장 1절에 3절까지가 11장 15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그게 뭐냐니까 시온산 정부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에도 또 첫째 부활에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도 천년 왕도를 한다고 천년왕국도 이루어지죠. 네. 이제 그것도 또 여기서 이제 이 14장에서 시온산 정부를 보여요. 아멘. 그것도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나오죠. 네. 그것도 명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 정부라는 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도성, 아멘.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은 이제 그 도성에 대해서, 그 이제 이 시온산 정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성경 여러 군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24장, 이사야 24장은
이제 그러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 보겠어요. 6절에서 시작. 내가 아멘. 자,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아멘. 이게 시온산 정부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는 거에 시온산 정부를 이룬다. 아멘.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 내가 이루어진 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무나 되리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네, 이겁니다. 아멘. 열방을 이 시온산 서가 있는 왕한테 유업으로 준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아멘. 땅 끝이라 해서 이 땅 끝이라는 글자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이사에서 41장에 뭐 동방 땅 끝에 야곱을 부른다고 하니까 그 땅 끝하고 같이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온 세계 전체를, 온 세계 전체, 어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몽땅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뜻이지, 그걸 무슨 또 땅 끝이라고 하니까 끄트머리 조금만 나가가지고 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전체를 다 소유를 이제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이 소유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도 소유를 또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형님한테 소유를 조금 얻어서 우리가 이제 누리는 거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치하려니까 이런 거 소유를 하려니까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다음 내가 정상으로 너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자, 뭘 한다고?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깨뜨려. 그러면 누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자, 계시록 2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25절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아니라. 네, 아멘. 나도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미 철장 권세를 받아 있다. 아멘. 너희들은 이제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너희들도 준다. 아멘. 받기 싫지요? 아니요.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끝까지 지켜야 준다는데, 네. 있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왜 끝까지 안 잡고 홀로 떠내려가네? 히브리 12장 1절에 홀로 떠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견고히 안 잡으면 떠내려가 버려요. 아멘. 뭐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견고히 잡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무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제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권세가 옵니까? 아니요.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아멘. 열흘 동안 계속해서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겠다고 이제 복음 땅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뭐 예루살렘 성전이 더 화려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 잘 지어 있고 거기에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뭐 바리새인도 있고 무슨 율법사도 있고 교법사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안 내려와요.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뭐 형편없는 사람, 고기 잡던 사람, 뭐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세금 받던 사람들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내려왔어요. 아멘. 왜 그러냐?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려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권세를 받기까지는 우리가 견고히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 아무 있게나 줍니까? 견고히 잡아야 되니까. 경고히 잡아야 주셔요. 자, 다시 25절 한번 보세요. 또 25절 보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철장 권세가 되잖아요. 못 잡을 수 있는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굳게 안 잡으면, 굳게 안 잡으면 뺏어가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뺏어갈 세력만 없으면 굳게 잡고서 가만히 놔둬도 돼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아멘. 그런데 이걸, 자,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장 권세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뺏어가려는 거죠. 뺏어가려는 게.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시록 12장 했잖아요. 아이를 뵌 사람, 그 아이 속에 있는 아이가 지금 철장 든 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영이 자꾸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잡아먹으려고. 예?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단이 자꾸 뺏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언제 뺏긴지도 모르게 마귀가 벌써 뺏어가 버렸어요. 아버지. 뺏어가 버리면 그냥 마음은 여기 와가 있는데 그냥 내용은 그냥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어보면 안 떨어졌다 그래요. 안 떨어졌다. 다 떨어져 버렸어. 마귀한테 뺏겨버렸어. 그 마귀한테 뺏기면 뭐 해야 될까요? 멸망이죠. 이상하고. 철장 권세 없으면은 마귀한테 잡아먹히는 거죠. 네. 진짜는 이긴 자의 종. 이건 별 수 없습니다. 아멘.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철장 권세 못 받으면 마귀 밥 되어보는 거예요. 네. 허락받고 나온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내보냈는데. 그래서 이 권세를 받는 게 중요하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냈더니 하나님 나라가 됐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가 된 거기에 귀신 7이 들어오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 잡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비어 있어.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은 이 사탄이 와서 보고 야, 이 철장 든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 아멘. 도망갈 텐데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어. 빈집이라. 빈집. 아멘. 놀기 좋아요. 놀기 좋아요. 놀기 좋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 7 귀신이 들어온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철장 권세를 준비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들으니까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 별 차이도 없고 세상도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뭐 차이 있어요. 똑같이. 껍데기로 봐가지고 별 차이가 없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간직을 해, 간직. 아멘. 간직을 하고 있으면 이 앞으로 이 귀신 딴지들이 들어와가지고 기절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라는.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멘. 금년만 잡으면 돼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5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거는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네.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철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철장을 가지고 이제 19장 11절에서 계시록 19장 11절. 그러니까 이제 1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네. 19장. 이 19장은 뒤에 있지만은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9장 같은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진다. 아멘.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들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아멘.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공의로 심판하죠. 네. 공의. 공유로. 이제 공의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네. 이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설명할 때 또 말씀을 하겠지만은 이제 이 어린 양의 이름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아멘. 이 아버지의 이름은 공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은 공의를 말하는 거죠. 아멘. 공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다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하늘별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네, 그가 또 그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들이 있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명령을 하고 그를 따르더라. 네. 아멘.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14만 4천. 아멘.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와서 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도 이제 백마를 타고 우리도 또 백마를 타고 와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오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니고 세마포를 입고 오는 거죠. 세마포를 입고 와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자,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입에서 이 양분이 나오니 그것으로 마음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전하시니 인간 진노의 포도주들을 밝겠고. 예. 자, 아멘. 뭘 가지고 다스린다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리고 이건 이제 예수님도 철장으로 다스리고 우리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철장으로 다스리고 아멘.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짐승의 군대들을 갖다가 다 쳐부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만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쳐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시편에 보면은 땅 끝까지 유업을 준다 그랬죠? 유업. 그 땅까지 주는 유업이 어떤 나라냐? 그것이 이제 21장에 설명을 하는 거죠. 아멘. 21장. 계시록 21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정당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아멘. 또 내가 너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이거는 뭐 신부 결혼식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느 정도 아름다우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갈 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세계다. 이 아름다운 나라인데, 근데 모세가 갖는 그 나라는 뭐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있느냐?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아름다운 게 얼마 못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 보세요. 그러니까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꽃이 확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다가 시들어지듯이 이제 나이가 들면 다 시들어지고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 나라는 아주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한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식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들으니 혼자에서 큰 소리가 들었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장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이 계시고 하나님도 같이 계시는 그런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이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 모든 모든 분에서 씻기시며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 지나가니 처음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아멘. 자,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랬죠? 그 사망이 없는 거죠. 그건 아픈 것이나 우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가면은 사망도 없고 이 뭐 아픈 것도 없고 무슨 암병도 없고 아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편도선도 없고.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뭐냐면 사람의 이 체질이라는 게 말이죠. 참 여러 가지의 그 지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합병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내과라도 내과가 1내과, 2내과, 3내과, 4내과, 5내과, 6내과 이렇게 있어요. 다 각각 다릅니다. 아멘. 그 보는 병 보는 내과 병 보는 분야가 달라요. 네. 이비인후과도 1, 2, 3, 4 있어요. 1 뭐냐? 2는 귀 보는데 2는 뭐냐? 코 보는데 3은 뭐냐? 입 보는데 예. 다 이렇게 각각 다르다니까. 아멘. 그래서 종합병원을 가는 이유가 전문 분야. 동네 병원은 한 사람이 다 바쁘잖아요. 네. 동네 병원 의사 한 사람이 코도 보고 눈도 보고 입도 보고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종합병원은 그래 각각 따로 본다니까. 구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종합병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몸에 여러 가지 구조들이 무슨 병이 걸릴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달라. 아멘.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슨 병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지금 암이 걸리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치매만 있었지 다른 게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진짜라니까 암이.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건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요. 아멘. 사망도 없고 경험도.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멘. 왜 그러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내갔다. 아멘. 처음 것이 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네. 아프고 병. 아담이 저주 맞은 거. 네. 아담이 저주 맞은 것이 처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담이 저주 맞아가지고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멘. 이렇게 죽음이 오고 했던 것이 다 지내가 버는 거예요. 아멘. 이제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아멘. 이 처음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네. 아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처음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어도 영혼은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낙원에 갈 수 네. 있지만 이 몸은 처음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대로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뭐 여기도 아플 수 있고 저기도 아플 수 있고 뭐 늙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내가 버렸어.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그럼 이게 이제 이걸 갖다 무궁세계라 그러면 이게 또 뭐 어디 그럼 천연왕국이 지내가 버렸다 그 말 아니에요. 아이고. 말이야. 그 전혀 이거는 이
천연은 이 무궁세계라고 하고를 맞지 않는 소리예요. 아멘. 자, 그다음 보좌의 보좌의 신이가 나서되 보라 내가 만물의 세계가 또 가라사대 기록하라 하시고 예, 만물을 새롭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바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나라예요. 이 천년왕국이 처음 만든 거 처음 땅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만물이 새롭게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21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말이 참되고 신실하니까 네. 기록을 하라 그랬죠. 네. 그다음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니 네. 자, 아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아멘. 시작과 끝.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무궁세계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거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다 이루어져 버려. 그러니까 다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 이상은 더 이제 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 되시고 예수님도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고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준다. 지금 우리가 먹는 물도 생명수 샘이지만 이건 영적으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은 목이 늘 가려요. 그 영은 이제 우리가 생명샘을 마시면 이제 만족하지만은 이제 육은 늘 갈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가면은 영육이 다 생명의 샘물을 먹고 가라앉은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죠.